이 시간에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이 의로운 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롯을 죽이려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관원들을 두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두고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전하는 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소돔의 관원들보다 더 악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롯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소돔의 관원 같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배운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원들이 맡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풀어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율법의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소돔의 관원들처럼 옳은 일에 순종치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짐승의 제사로 대속 제물을 삼도록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매일같이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고 기름으로 화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두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서 모든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두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제사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서 율법의 짐승 제사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사만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5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무를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제사를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며 율법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준행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구원받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을 두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세상 죄와 함께 자신의 죄를 영원히 다 갚으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당만 밟는 자들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단번에 구원받는 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회개하라고 한다면은 그 회개를 다 끝마치지도 못하고 육체의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구원 얻는 도인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사만 드리는 것을 헛된 제물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서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을 두고 헛된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죄를 대속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가 드리는 모든 제물도 헛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0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두고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마음의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월삭,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월삭의 의미를 모른 채 원래 행사로 월삭을 지키는 것을 선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월삭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종살이에서 영적인 종살이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고 육적인 출애굽을 한 것만 기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 안식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을 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모든 율법을 접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절을 대회로 모이는 것은 명절의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대회로 모이는 것인데 명절의 의미를 모르고 대회로 모이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절기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절기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명절에 대회로 모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종 절기를 삼으셨는데 그 명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것을 두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도록 하신 것인데 그 절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해하고자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랬습니다. 월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셨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셨고, 또 무교절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가 없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셨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셨고, 나팔절은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명절을 연내 행사로 짐승 제사만 드리는 것을 두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절기만 연내 행사로 지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뜻을 믿고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뜻을 모르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버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신 것을 두고 내가 지기에 곤비란 말은 피곤하고 힘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곤비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겠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곤비한 십자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만 곤비한 십자가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세우신 것은 정령 죽을 영혼을 구제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눈에 보이는 구제를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치 못할 율법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손을 펼 때에, 손은 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월삭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드리는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으신 것을 두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재물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즉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피를 흘리시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구원을 받겠다고 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는 관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는 그 심판받을 일만 남은 것을 두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스스로 씻는다고 하신 것이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스스로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칠 것을 두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그 교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두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두고 악행을 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르칠 때에 율법의 행위를만을 가르치는 것은 악업이고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악행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배우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대속의 은혜를 배워야 할 것을 두고 선행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선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선이고, 악행은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스스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악행인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을 두고 공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를 이루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공의인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아인 것입니다.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 여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믿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이 과부이듯이 예수 신랑을 없는 자들을 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신랑으로 맞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과부를 신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과부가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신랑으로 맞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부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아를 부모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고아를 신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고아도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과부도 신랑 만들어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을 꾸려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